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한 40년 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또 서영이는 이제 한 4, 5년 후를 돌이켜 보세요. 나이가 30이 되면 저는 참 즐거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보통 이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때이기도 하고요. 또 뭐 직장이나 뭐 여러분이 맡은 일들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어떤 대우도 받고 청년을 뛰어넘어 한 30이 되면 사회에서도 또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가정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럴 때 아닙니까? 30이 되면 여러분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30이 되면 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좀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뭐 수입도 좀 더 많아지고 예를 든다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녀도 낳고 모든 것이 30이 되면 조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젊기도 하고 그럴 때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지금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째 해란 말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에스겔 나이가 30째 해에 그런데 에스겔은 그 30째 해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30대에 뭔가를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대우를 받고 새로운 자녀를 낳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설레임의 30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은 25대 여호와 긴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포로되기 전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죠.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소보다 나귀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선포했지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경에 딱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임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이 세 가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에스겔은 언제입니까? 포로 되고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에스겔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은 지 지금 25세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되어서 나이가 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30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러분 포로될 때 어떻게 포로되었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시드기야 여호와긴 왕은 여호와긴 넘어서 시드기야는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이라 해야 될까요? 자기 두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폈잖아요. 그렇게 나라는 망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아직 시드기야까지 가지는 아니했지만 이제 불과 이제 여호와긴이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나서 10년만 있으면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사실은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때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갔고, 에스겔의 선배였던 다니엘은요, 에스겔보다 한 7, 8년 먼저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바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여호와는 강하시다. 지식은 그런데 삶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붙들려가고 자기 또한 포로되어 있으니 그 그발 왕가는 포로들이 모여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것이 바벨론의 그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정말 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1장 보십시오. 1장 보시면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가 에스겔에게 보이고 임하고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라는 지금 망하여 포로되었고 또 포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에 지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런 사고를 가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스리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이 불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데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들입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천사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어요. 각각 한 생물마다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숯불이고 횃불이란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비유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의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게 사람의 형형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 에스겔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치. 여러분,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 수정 같은 하늘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생물들 위에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 26절에 보니까 궁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형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한 우렁찬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보면 신약성경 뭐가 기억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그냥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구나. 요한은 이 에스겔서를 흔히 꿰뚫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보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 궁창, 보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보좌의 형상이 그 모양이 뭐와 같습니까?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뭐와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놀랍고 신비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떨떨하기도 하고 상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그룹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그 궁창은 어떠하며 그 보좌는 어떠하며 보석 같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어떠하며 희미하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한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게 곧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듣고 그는 내가 보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다.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무리 바벨론 그발강가 슬픔의 장소였지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사람 영원히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곤란한 말을 듣고 곤란한 환경에 처하고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이 살아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맛본다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대요.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더라고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예레미야도 봤지만 이사야도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가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더라고요.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나라는 희미해져가고 꺼져가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가 온 땅 위에 주가 되신 것을 바라보고는요, 이사야가 세움을 받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너의 영원한 가족까지도 내가 너를 다 창조하고 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뜨리며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여러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레미야도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간섭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에스겔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보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몇 번 벌써 들었어요.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이 큰 주제가 되어서 이렇게 임하여야 되는데 에스겔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에 보면 여섯째 해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네요.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포로되어 여섯째 해 에스겔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포로되어서 사는 그 유다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에스겔을 찾아와서 있는데 그때 왜 찾아왔겠어요? 에스겔에게 또 얘기하겠죠. 선지자신데 제사장이신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언제 회복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 질문도 하고 있겠죠.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에스겔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탁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소를 떠나신다.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신다고요. 9장에 한번 보십시오. 9장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9장 2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왜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과 민족과 그 가정을 바라보며 뭐하는 사람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그들 외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10장에 보십시오. 10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저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동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1장 여러분 23절에 와보십시오. 넘어서 11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저 성읍 어디요?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에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임재의 장소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아십니까? 이가봇, 그 사무엘서 보면 그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처럼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나아가 싸워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전쟁에는 참패해버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뿌려져 죽어버리고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며 아들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가봇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섬긴다고 하고 오늘 이 땅에 교회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부르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죄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으면 이가봇 그거 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부유하다고요. 먹고 살만하다고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부유하게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 생각도 안 해보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에스겔은 이제 회복까지 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도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버러지가 따르고 말하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도록 징계하시지만,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에스겔에게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고, 너희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놀라운 건 뭐냐? 또 이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더라.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보시면 40장, 에스겔 40장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서 40장 보시면 에스겔 40장 1절에, 자,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 나이가 지금 이제 1장 1절에 비하면 20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50이 되었습니다. 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탐욕과 정욕이 만연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3절에 보니까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성을 청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얘기가 이제 40장부터 쫙 나와요. 쭉 해서 성전 얘기가 나오는 얘기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해요?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43장에 와보십시오. 43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후에 43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산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한산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산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뭐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저 돌아오겠습니까? 이사야서도 소망이 그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의 회복이 그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백성에게 임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싶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36장,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36장입니다. 36장 22절에 보시면 36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23절에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36장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성취해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씻어줍니까? 누가 어떻게 씻어줍니까? 그리고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미 중간에 건너뛰고 결론 들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더 보고 싶게 하고 형제를 교회를 더 유익해 하고 싶게 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러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부드럽지 않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전에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게 하신 것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더 사모해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태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이 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어떻게 봅니까? 누구를 통해 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사랑하며 보는 거예요.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7편에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 우리 예전에 주호가 대학교 간다고 시험을 치고는 지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도 엄마는 주호야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는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그래도 기도하라 하니까 지가 성질도 내면서 지 마음의 표현이 지도 답답하지.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아이가 또 이제 좀 변화되고 말 안 해도 지가 딱 11조 알바해서 보내고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교회는 가냐니까 교회는 잘 가고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자라가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고 목사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우리가 태양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게 예수님이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거거든요. 부뚜막에서 밥일을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로렌서 형제라는 사람은 수도원에 밥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임재의 즐거움을 누려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 더욱 가까이 계시기에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린 것을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였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기도로 잔잔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기도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지식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사무엘 시대의 이가봇, 계시록의 라오디게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유튜브에 찬양 켜놓고 찬양을 하시면서 그냥 노래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 서적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경건 서적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사역,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분이고 그런 분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나중에 되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걸 사모할 거예요. 지금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거울로 볼 때 희미할 때 또 더 보고 싶어서 닦고 하잖아요. 그날이 온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원한 복락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더 먹을 것이 많으면 복 같고, 지금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 같고, 지금은 내 정욕과 내 풍욕을 채우면 복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새하여지고 사라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그 바벨론 그발강가 눈물의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되었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했잖아요.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통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힘이 한 듯 하지만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영광을 맛보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떠면 잘 살고 어떠면 건강하고, 그건 TV에 다 나옵니다. TV에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세상은 보지 못하잖아요. 이걸 오늘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광을 맛보는,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육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는, 영광을 맛보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육신의 땅의 정욕과 죄악을 이기고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